신명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고요. 넘어가서 끄트머리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넘어가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로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또 용기를 내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 배후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의학계통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진단하시기를 이제 여름이 오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점차 수그러들고 약해질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피부에서 느끼듯이 이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켜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긴장을 풀지 마시고 각별히 우리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자, 이곳은 실제로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선포했다는 것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실제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즉 신세대들에게 한 설교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인물은 둘밖에 없잖아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는 사실은 신세대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을 향해서 한 설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모세가 해준 설교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이제 주인공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모세가 들려준 설교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로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돌아보는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재해석을 하면서 설교해 준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이제 34장 12절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33장은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신명기 3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축복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실 축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이었던 야곱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12아들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씩 축복해 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모세 역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씩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 기억으로는 노아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임종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축복해 주었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자녀들에게 또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었던 축복들이 마치 예언처럼 그 자녀들의 미래에서 그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경험하는 건데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이와 같이 신앙의 족장들을 보면 반드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떠나가셨고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자녀들의 당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다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 자, 가실 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족장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꼭 떠나가실 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눕는 곳을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you, O Israel. 그러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하면서 이 설교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왜 과연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고 너희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동안 겪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그동안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3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분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자, 그분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빼놓고 이런 백성들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들었던 그 음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다시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날마다 맛보시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너희는 복받은 자다. 자, 26절 오늘 보시면, 뒤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수론이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줬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자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 다른 말로 여수르나, 이건 별명인데 이 뜻이 뭐냐면 옳은 자라는 뜻이고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을 펴서 전체를 펴놓고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과연 여수르, 즉 옳은 자, 정직한 자, 이렇게 불러주기에 어때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될까요, 못 될까요?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구약성경을 여러 차례 읽은 결과에 의하면 과연 이스라엘을 보면서 옳은 자다, 정직한 자다, 이렇게 불러줄 만한 그런 것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석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과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어떻게 봐주시냐면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너는 옳은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수론이라는 말이에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런 눈길로 봐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선택해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봐준다고요? 옳은 자로, 여수론으로 나를 또 봐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다면 축복받은 사람들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옳은 자로, 정직한 자로, 또는 흠없는 자로 우리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게 이처럼 계속 끝없이 하나님의 후원을 이스라엘이 덧입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그것이 그 눈에 훤히 보였던 겁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같이 고생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돕고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영적으로 훤히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집단에만 이것을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행복한데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후원을 우리가 받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후원을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행복함을 만끽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행복한 자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안식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그 삶 하루하루가 애가 탈까요? 그러나 반대로 삶의 터전이 확실한 사람들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또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면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면 더불어 더 안정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발이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한 자고 너희는 축복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주님께서 크신 팔로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팔에 편히 안기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05장에도 보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라는 찬양인데 1절 가사에 보시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안기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이죠. 끝머리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누는 여호수아서까지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진짜예요. 출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다 분배되는 과정까지는 여호수아에서 끝이 납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돕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했는지를 우리는 진짜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사실 천하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천하에 칼 하나 제대로 휘두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한 번은 하지 않았어요. 430년을 종으로 살아온 노예였기 때문에 칼 한 번 휘둘러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이길 정도로 그렇게 미약한 존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 앞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앞으로 계속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기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밝혀가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이걸 안 게 아니에요. 자, 이 33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를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축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의 눈에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아,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지파를 다 일일이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축복하다 보니까 전체 다 12지파를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지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했구나 하고 발견한 겁니다. 즉 남을 축복하는 중에 모세의 눈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는 될 수 없지만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 축복도 함께 누리고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모세처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 열심히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도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 축복이 각자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어쩌면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고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처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축복하는 중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모세처럼 아버지,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정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형제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축복하다가 내게도 그 축복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놀라운 남은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며 남은 여생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